10년 전에 제가 이제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주일 오후가 되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이제 끝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한동안은 이제 오후가 돼서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김 전도사 하면서 운전 좀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후부터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 일산병원 있죠. 서대문에서 일산병원까지 매 주마다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일산 지역에 계시는 이제 성도님들을 신방을 다니셨어요. 주일 오후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제 따라다닌 것 같아요. 일산병원에 계신 분들을 이제 신방하면서 어느 날 한 젊은 분이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거기에 또 신방을 가게 됐죠. 이제 가서 뭐 성도님들하고 이제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먼저 앞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아무래도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으로 좀 전까지만 해도 낙해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려와서는 장례를 준비해야겠지라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고, 이걸 예수님이 이거 들으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는 못하는구나. 이 악한 영이 들면 이거 비웃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능력이 그때 임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말씀에 보면 11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2절에 보면 바울이 몸에 걸치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던져서 아픈 이에게 만지게 하면은 그것도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잘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치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송기철 장로님이라고 유명하신 분도 계시죠. 저도 뭐 그분을 보면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능력이 있는 거 참 대단하다. 살짝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죠. 저희 아버지께서 한번 편찮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회에 이제 다니신 적이 있었거든요. 목사인데 장로가 인도하는 집회에 간다라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면 거길 가시겠어요. 한참 이제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실 때 거기에 이제 가시니까 저도 이제 몇 번 따라서 이제 갔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참 되게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준비 찬양을 한 20-30분 하고 나면은 송기철 장로님이 이제 뒤에 쭈루루 이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분단별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기가 이제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와서 자신이 보았다고 하면서 저기 저분단에 1분단에 저 누기 어디 아파서 하신 분 일어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누가 일어나요. 꼭 누가 합을 맞춘 것처럼 저기 4분단에 있는 허리가 아프신 분 일어나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누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치유기도 하면 막 나았다라는 막 아멘 하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저는 이제 보았습니다. 신학생인데도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병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병이 나았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바울이 방문한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라는 신의 능력을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 것일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 아니면 나도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참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중 귀신들의 힘을 빌려 마술을 하던 마술사들 가운데 바울의 사역을 눈여겨보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바울이 어떤 주문을 외우길래 저 귀신들도 도망가고 저 병이 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눈여겨보았습니다. 저희 애들도요, 제가 간혹 아프거나
자기들도 뭔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제게 이제 다가와가지고 손을 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가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보고 배우는 거,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막 그래요. 뭐 저희 아이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기 교회 와서 하랑이를 보고 참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선행학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막 이런 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애들이 보고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 이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들 생각하기에도 이제 13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언의 귀신아 나가라라고 이렇게 바울의 주문을 그대로 이제 되풀이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말씀에 보면 시험 삼아 그들이 따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내를 낸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14절을 보게 되면 마술사들 뿐만 아니라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도 그것을 다른 마술들과 함께 흉내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쯤 되면은 조금 지식이 있을 법한데도 마술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흉내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대꾸를 하였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라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래에 있고 예수도 알고 그 예수를 따르는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스게와의 그 아들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어버린 거죠. 분명히 바울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외우면은 도망가는 애가 분명히 봤는데 내가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악귀들이 그 아들들을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 정신없이 귀신에게 얻어맞고 입던 옷도 겉옷도 찢겨버리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 11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치유의 능력, 솔직히 얘기해서 치유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치유 사역하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저도 여러 사람 봤어요. 저한테 접근해가지고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참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겸손하게 그런 사역을 하지만요, 나중에는 그게 내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사람들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말을 떠올리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문제죠. 우리가 능력의 주체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능력은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당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부터 시작이 된다면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15절에 악기들이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적어도 그들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바울의 이름으로 통해서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게 첫째 아이가 이제 태권도를 해요. 이제 입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태권도에는 이제 품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은 뭐냐면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는 이제 몸 동작의 이제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품새라는 것은 이제 공격과 방어의 기술과 그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이제 지도자가 없이도 이제 혼자 수련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저희 아이가 이제 한지 한 3년이 됐어요. 그런데 걔 이제 태권도에서 오늘 뭐 배웠니? 라고 이제 물으잖아요. 그러면 오늘 똑같이 했는데? 라고만 해요. 그냥 오늘 뭐 배웠냐고, 오늘 뭐 겨루기라도 했냐고,
아니 오늘은 3장을 했어, 오늘은 4장을 했어. 한 1년이 지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오늘 3장을 하고 오늘 4장을 했어. 이 부모 입장에서 뭔가 이제 빨리 진전이 되면 좋겠는데 얘는 이제 3년 내내 똑같은 품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똑같은 것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살았죠. 이 남자이다 보니까 저랑 막 격투기 같은 것도 하고 막 몸으로 치고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쟤랑 이제 놀다가 제가 이제 주먹이 뭐 놀다 보면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가는 그 순간 그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이거구나. 자기도 모르게 몸동작이 나오는 거 보고 저도 놀라고 걔도 놀라더라고요. 자신이 끊임없이 수련하고 몸동작을 무한대로 반복하고 있을 때 자신이 의도치 않는 그 무의식 중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반응. 언제가 TV에서 UDT 강철부대라고 혹시 아시나요? 강철부대 뭐 요즘 뭐 케이블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막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서 어떤 문구가 저한테 딱 꽂힌 게 있어요. 자신들은 군인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바다에다 빠뜨리고 끊임없이 산속에다 집어넣는데요. 끊임없이 훈련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무의식 중에 반응을 해야 된대요. 어떤 적이 공격을 해올 때 저 사람이 칼을 들고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 정도로 해서 피해야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때 늦었대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훈련한 그 몸동작이 나도 모르게 나와야만이 살 수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급작스런 고통과 공격이 나에게 닥칠 때 내 밑바닥에 있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늘 기도하고 있었을 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었을 때, 내가 가장 급한 그 시기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무의식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의 악기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호르키죠 라고 얘기합니다. 호르키죠. 이것은 조금 명하노라 라고 하는 이제 어투와도 조금 다릅니다. 내가 부탁하는데 제발 나가줄래?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나가줘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결코 나가지 않겠죠. 이건 일종의 타협, 애원 정도의 이제 어원을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요즘은 크게 없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분들을 이제 보잖아요. 멀찍이 이제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요즘 좀 보면 좋겠는데 요즘 뭐 없어요. 제가 요즘 보고자 하는 거는 교회에 좀 그런 분들이 오셔서 기도받고 낫는 걸 봐야지 사람들이 이런 거 요즘도 있구나라는 걸 좀 아는데 요즘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았거든요. 막 그러면은 막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이제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들 와서 막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런 광경을 이제 저는 보았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후다닥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들은 거죠. 왜 나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 귀신 들린 한 여자분이 막 기도를 받고 이렇게 막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 남자분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까불지 마. 예수도 없는 게 이 한마디를 하니까 그분이 도망을 쳤더라고요. 진정 하나님께서 귀신도 다스린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예수도 없는 게라고 딱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반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도망을 간 거죠. 소위 귀신한테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혹시 나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요즘 뭐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겉으로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마다 주님에 별로 상관이 없는,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나에게 질문을 오히려 해온다면, 그거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아니 사람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이단조차도 나에게 진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나에게 있어 내 입술에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고민해 보시죠. 멍 때리면서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사탄이 너 누구냐라고 질문해 온다면 그거 기절을 누르십니다. 부디 어디서 들은 고백이 아닌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지하셔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뭐 그게 없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조그마한 거고 그거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귀신 그게 뭐 없겠, 사탄이 없겠습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정신이, 그 영혼의 강함이 있을 때 이 세상 또한 예수의 이름을 넉넉히 살아갈 줄 믿고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을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주의 은혜로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사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흉내내는 들은 것을 가지고 그냥 풀어내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에 따라 아버지 맞는 꼴을 먹이시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뜨거워져가는 이 계절 속에서 아버지 덜 떨어진 아버지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익어가는 열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